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고 오늘 바지 입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즐겁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본밤사에 우리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본밤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모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이 시간에 예배를 앞두고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실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 일어서서 몇 가지 순서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 주보가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조금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오늘 4주차 예배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장소를 빌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나게 찬양도 하고 싶은데 많은 부분 절제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예배는 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2월달에 아주 중요한 저희 교단 행사가 있습니다. 제 18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게 이제 개척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책정을 해서 한 구자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많은 선교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가스펠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련회 때 처음으로 나온 가스펠 미션홈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 시간에 나눴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그룹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이 소통되는 그런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성도님과 교회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전주 새생명교회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셨고,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저희를 매달 후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거나 또 헌금 봉투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빈 봉투지만 헌금 봉투에 이름이랑 이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좀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름만 써서 헌금하면 이 헌금이 비전 헌금인지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렇게 님께서는 그냥 이름만 써서 헌금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가로로 열고 이게 감사헌금인지 목록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신 선교 헌금은 지금 선교 헌금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메시지 요약본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수첩에 꼽으시고 한 주 동안 확인하시고 또 말씀을 노트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처소를 삼으셔서 깊이 생각을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진짜 뼈 빠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 외모도 치장을 해야 되고 뭔가 많이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오늘 수렁에 있던 우리를 정말 어둠 속에 흉년에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당신 참 귀합니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당신 참 귀합니다. 네. 정말 귀한지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지체들도 있는데요.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이름을 넣어서 성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만 돌아오게. 축복할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시다. 성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쫓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에 사명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감사와 경배, 찬양이 주님께만 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에게 먼저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 올바른 길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받은 은혜가 각 가정에서부터 응답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복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가 그런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오늘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선교 현장들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스펠 교회가 이 복음운동에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 예배는 주일날 2번의 예배 1, 2부 또 2부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뭐냐,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포인트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지금 쭉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노트하시고 메모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하나를 줘서 이걸 따라와라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같이 포럼하고 나눠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말씀의 축복들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빠르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을 향한 이 메시지 공급처가 없잖아요. 저희 CD나 테이프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살아서 흘러들어가는 많은 응답들을 두고 우리가 이 가스펠 미션홈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는 저는 별 크게 많이 관심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의 있는 시간표와 여러분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죠. 저도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한 5년, 6년째 이제 됐는데 와이프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처음에 기아 응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은 삼성 팬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광주에 오시면 함부로 삼성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눈치 보시는 거죠. 그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꾸 다투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이념 싸움이 심하고 좌우 싸움이 너무나 심하고 정말 요즘은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런 것 속에서 인터넷 댓글도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다 다르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가정사역 하시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부 특강을 했어요. 부부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부간의 금실은 남편의 성공과도 연결될 수 있대요. 부부간의 금실이 들으면 남편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의 연봉이 키스를 안 받고 출근하는 그 남편의 연봉보다 20%가 높다는 결과가 딱 나왔대요. 주여, 그러면 저희 교회 부모도 저희 와이프가 키스를 해주는 거 다 동시에 이런 걸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강연장에서 아내죠. 아내 되는 사람이 손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연봉이 높아서 키스해 주는 거라고. 키스에서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연봉이 높기 때문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이 와이프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요.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 생각 속에 걸러지는 게 아니라 진리죠. 복음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걸러냅니다. 뭘로 걸러냅니까? 내 체질, 내 세상, 내 의지, 내 경험으로 걸러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짜 응답받으려면 내 의지, 내 체질, 내 경험, 내 생각을 배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조금 죽어야 되냐? 완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2명이나 와 있는데요. 저 꼬마 아이들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척스럽게 엄마 부모님을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엄마 저리 비껴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2살, 3살 된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죠. 안타깝죠. 하나님이 독단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예, 독단적이십니다. 나만 바라바라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가야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흉년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꾸 틀린 길을 가고 나쁜 길을 가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생하죠. 참 부모가 아니겠죠. 참 부모라면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부모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기초를 닦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사도에게 오늘 직접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에게나 말씀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곳 가서 말씀을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 42절이죠.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영적인 뿌리가 약해서 시련이 오면 사단의 역사로 쉽사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 양날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성도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무딘 사람은 사단이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대적자거든요.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사단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단의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하냐?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 훈련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 20분 하고 끝납니다. 왜?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거를 원하니까요. 자꾸 편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쉬운 거를 택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유머러스하고 조금 스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편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그런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약하냐? 그럴수록, 그렇게 할수록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든든하게 나를 갈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큰 가로등 불빛이 있는 큰 길을 가는데 자기 헤드라이트는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가대 속에서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성가대 속에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 속에 있어서요. 남들이 은혜 받았지만 정작 내 신앙은 아무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이상하니만큼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갑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시잖아요. 반드시 다시 한번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우려고 우리가 미션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 훈련을 저희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뭘 모르냐? 핵심인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명계약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크고 대단한 건물과 프로그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담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미국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만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꽉꽉 차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게 됐습니다. 그거에 자만한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 건물을 거대하게 짓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게 뭐가 빠졌습니까? 어느 순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 축복들을 뒤로 하고 레저 생활을 즐기게 됐습니다. 스포츠를 즐기게 됐습니다. 온갖 미디어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 것들이 안방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채널만 해서 60개가 넘습니다. TV 채널 중에 기독교 채널만, 설교를 해주는 채널만 60개가 넘습니다. 그걸 돌려가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 실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르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흉년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게 교육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 탓이고, 그게 어떻게 교육 탓이고, 그게 어떻게 사회 구조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삶, 말씀이 들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시간을 정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정해놓고 지켜지는 게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나 시간 없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신데요? 나 지금 뭐 중요하게 이런 회의를 해야 돼.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돼. 목사님 바쁘시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나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쁘세요? 나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에이, 나중에 읽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내 영성을 키우는 시간은 하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에, 우리 마음에, 우리 문화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새벽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금요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이 영성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될 중요한 제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스펠 미션홈에서 그런 거를 조금 도움을 주려고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해보는 겁니다. 성경도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 부부 모임, 부부 미션홈에서는 이 자녀들 교육에 관한 성경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우리 30대 청년들은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20대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붙잡는 게 좋겠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랩런트들에 맞는 미션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인도받아가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여러분 전부 껍데기만 막 쌓여 있습니다. 거칠에만 심합니다. 겉으로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모십니까?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흉년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흉년은 코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그 흉년에 살 길이 있는 거죠. 불신자에게 흉년과 우리의 흉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스펠 교회가 어떻게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남습니다. 내 체질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남아서 성령을 의지하다가 살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뭐만 남습니까? 내 감정, 상처가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그럴 때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고 정말 앞에서 막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도 안 믿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왠 줄 아십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남이 안아주도록 뛰었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지옥 저주 가운데서 정말 가문과 저희 자가 손손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야 되는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돼서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꾸 뭘 더 요구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과 기쁨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정말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있으니까 좀 누려도 되고 없으면 좀 안 누려도 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제자가 일어나죠?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와 3,000명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 성도가 3,000명 일어나니까 어땠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여러분 가스펠 교회 오늘 보니까 뭐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뒤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많이 모였다면서 막 저희 인터넷 보고 오신 분도 계시대요. 야 신기하네. 아무튼 막 대단하다고 있을 때 성경은 뭘 조명합니까? 오늘 성경은 뭘 조명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뭘 조명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쓴 것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대단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는 게 문제입니까? 환란이 오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환란을 어떻게 우리 가문에 들이닥치니 재앙을 어떻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조명합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오늘 장면은 좀 흡사하죠. 요단을 건넜습니다. 300만 대군이 요단을 건너서 대단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와 막 흥분해가지고 여리고 들어가자 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게 하시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거칠에 신경을 씁니다. 겉모양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본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걸 놓치면
뭐 사람이 3,000명, 5,000명 모이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영국의 이 옥스퍼드라는 최고 대학이죠.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간디가 운영하는 훈련 공동체까지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뭘 시키냐면 이 간디가 이 옥스퍼드의 최고 엘리트 이 학생이 왔는데 뭘 시키냐면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또 시켰습니다. 셋째 날도 시켰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며칠을 못 버티고 간디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당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더 그렇지. 참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늘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주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큰 일은 누구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가 모인 작은 공동체에서 그것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을 성실히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것은 큰 일을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겠노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하신 것은 우리가 큰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좀 더 급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며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큰 일을 위해서였다면,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중요하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입니까? 사실 지금 현대교회는 이 굉장히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쇼를 하니까요. 무대를 만들고 불신자처럼 콘서트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해서 막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20년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진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표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그 시간표마다 저희 가정의 흑암이 떠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꼭 그런 것들만 기적은 아닙니다. 술과 담배, 도박을 끊고
말씀에 전념하는 것도 기적이겠죠. 분노와 불안감, 불면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요단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설교 내내 졸던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청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말하면 제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진짜 놀랄루야입니다. 저희 집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 41번지입니다. 왜 산이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집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마을도 없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예수라도 믿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돌아다녔지. 어렸을 때 정말 친구도 없고 이 왕창 시골에 진짜 시골. 그래서 밤에 보면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빨만 보였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하얗게. 많이 하얘진 겁니다. 도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형수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새카맸는지. 얼굴만 새카맸으면 몸이 다 새카맸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좀 다루겠지만 정말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일단 가족이 8명입니다. 8남매. 여러분 엄마 아빠까지 10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족조사를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그 이상한 선생님이죠. 김건중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저희 담임이었습니다. 뭐든지 건성건성 대충 한다 해서 건중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우리가 머리 약 올렸습니다. 가족조사 하는데 저희 때는 다 2명, 3명밖에 안 낳잖아요. 1명, 2명 산하제 안에서 가족조사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야, 한 명 한 명 상담해서 가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겁니다. 책상에 오시더니 페이퍼를 딱 들고 야, 가족조사한다. 엄마 아빠 빼고 한 명부터 손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이러니까 애들이 한 절반 들어요. 한 46명인가 47명이었는데 저희 반이 애들이 한 절반 숫자를 막 내리면서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2명 이렇게 또 그 남은 절반에서 또 절반이 들더라고요. 3명 하니까 그 남은 절반에서 거의 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 4명도 있냐 질문이 그냥 4명 해야 되는데 4명도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4명 있는 아이들이 부끄럽게 손을 드는 겁니다. 와,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8명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4명 있는 아이들이 한 3명 손을 들었습니다. 부끄럽게 들더라고요. 당당히 안 들고. 그러더니 선생님 거기서 심하게 하셨습니다. 종료하셨습니다. 대담 다 가는 겁니다. 마무리하신 거죠. 그럼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근데 나만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딱 조사해보더니 2명이 빠졌거든요. 야, 누가 손 안 들었어? 아, 이것들이 손을 내가 숫자를 잘못 써야 했나? 그래서 다시 또 하시는 겁니다. 1명! 근데 또 4명 똑같이 되고 2명이 똑같이 남으니까 누가 손 안 들었어 했는데 저 옆에서 제 친구 녀석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 집이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지. 저 6명인데 했더니만 야, 요즘 시대에 6명을 어떻게 낳냐? 너네 엄마 아빠 될 뻔하시다 말은 난 8명인데. 나중에 8명 했더니요. 제가 8명이라고 손들고 했더니 처음에 막 화내시다가 8명이라 했더니 선생님도 웃고 막 애들도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8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집에 모이면 잘 데가 없습니다. 명절 때. 차에서 자고 비닐하우스에 자고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번 주에 모였더니 30명 모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술과 가난이 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10대, 20대는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잠시 목사 안수를 받고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가정에? 예. 우리 직장이 바뀔 수 있냐?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강이 갈라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게 회개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회개가 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게 회개가 돼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교회와 똑같다면 무슨 교회가 감동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데요. 이런 기적과 이사가 없는 현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나눔의 기적입니다. 나눔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눴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이 칼막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 칼막스가 주장한 공동 소유와 나눔의 철학과 이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강제적인 공동 소유입니다. 그렇죠? 강제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그들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하는 주체들은 그거를 착복해서 배를 불립니다. 저는 그 책을 봤거든요.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오웰리스.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걸 착복하고 이 평생 이 사람은 이 조지 오웰이 평생 좌파로 살다가 회의감에 느껴서 쓴 책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물건을 나눠 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물질의 속성입니다. 마력입니다. 차 한 대만 사면 하나님 소원이 없겠어요 해놓고 2대, 3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어요. 아마 지금 결혼을 앞둔 진환이하고 레연이는 그럴 거예요. 집만 있으면 평수는 문제 없어. 집만 있으면 난 레연이만 있으면 돼. 나는 진환이 오빠만 있으면 돼.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입니다. 이게 집이 좁아. 왜 내 소재는 없어? 이런 게 마력입니다. 물질은 굉장한 마력이 있습니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와 경쟁할 정도로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웃과 비교하여 나의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주로 아줌마들은 드라마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신세 한탄을 하시죠. 그게 인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은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주보에 헌금한 분들 이름도 올리지 않습니다.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3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 3억 명의 아이들, 3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6배입니다. 이 3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핸드폰 살라고 하는 거죠. 옷 살라고 하는 거죠. 이 3억 명의 아이들이, 15세 미만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데 주로 무슨 일입니까? 전부 창녀 같은 거. 전쟁터에서 총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이들이 있는 국가가 다 템포리 윈도우 안에 있습니다. 14, 13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단어도 못 들어보고 죽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나눠야 됩니까?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하나님을 만나면 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주와 저항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우리의 소외된 계층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저는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 와서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기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통용하고 그냥 음식을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정할지 모르겠는데 가스펠 호프라고 해야 되지, 호프가 아닌 호프집 같고, 가스펠 러브라고 해야 되니까 무슨 뭐 러브하우스 같고, 가스펠 라이프 하자니까 무슨 보험회사 같고, 그래서 고민이 좀 합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가 같이 이 단체를 설립을 해서 교회와 같이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3세기 사역, 소외계층 사역은 교회가 하지 않고 이 단체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교회 건물 건축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그런 메시지 하지 말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답니다. 건축이 없으면. 교회는 안 짓을 텐데 이 가스펠 호프인지 라이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연예인 현장, 운동선수들, 우리 소외계층 3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축복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거칠애가 있는 사람이요, 무리 속에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눔입니다. 그게 진짜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기쁨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카타콤에 모였거든요. 우리같이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걸리면 죽으니까 눈가를 빼고 손 발을 다 찢어버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동굴 땅굴에 숨었습니다. 큰 절벽 뒤에 땅굴을 미로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어딘가 발각해서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 입구에서 서로 표식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를 한 겁니다. 물고기 표시를 서로 익토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시를 해가지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요. 로마에서 보낸 척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을까요? 교회 프로그램도 없는데 자주 모였습니다. 좋아서 모인 것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참 좋았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끝나고 우리 제주님께서 목사님 매달 수련회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새벽 예배도 못하고 다른 훈련들을 지금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가스펠 미션홈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모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쁨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작은 모임들이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직장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초대교회 법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음식도 나눴다 그랬죠. 음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밥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만 안 들면 됩니다. 메뉴 때문에.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나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자들 새벽 예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내들이 죽을 끓이고 김밥을 싸고 이 남편들을 매겨서 보내는 겁니다. 정 안 되면 맥모닝이라도 사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남편들에게 이 새벽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그런 남편들이 있는 가정은 100%, 200%, 300%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왜냐?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꾸 지식적으로 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정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저희 교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 이 자리에 청년들이 남녀가 비율이 맞기를 바랍니다. 다 결혼을 같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부흥입니까? 거룩한 부흥입니다. 교회가 저는 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꼭 우리 모임에 오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경험이 되고 이런 감사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부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찬미는 그 음악이 아니죠. 노래 부르는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찬미입니다. 모든 모임에서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높여드리는 게 찬미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바뀌어 변화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슈퍼스타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을 막 몰고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슈퍼스타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죠?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살면 칭송을 받는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칭송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칭송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복음 몰라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진짜 섬기길 원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왜 절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요? 물론 사단의 역사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왜 안 일어날까요? 옛날에 중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싸웠죠. 싸운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침공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가 당한 것보다 중국이 당한 게 훨씬 더 크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한 것보다 중국이 당한 게 수십 배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거의 뭐 중국은 초토화시켰으니까요. 우리는 일본에 막 일을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단어만 들어도 싫어한다면서요. 얼마나 핍박하고 많이 죽이고 막 마루타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몇만 명,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에 뭐가 맞아? 쇠포탄이 맞은 겁니다. 전쟁이 끝난 거죠. 패한 겁니다. 한국에서.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일본 포로들,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20만 명이. 다 죽여야 된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들을 다 씨를 말라버려야 된다고 중국 사람들이 막 일을 갈았습니다. 그때 총통이었던 장개석, 그 부인 송미령 여사, 이 총통이 이 일본군 20만 명을 순순히 풀어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막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 풀어주는 이야기를 연설을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란 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빈민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폐병으로 시달린, 이게 가가와 도요이코거든요. 폐병으로 시달린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을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살려줬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무려 7년, 8년이나 동안 이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수발을 들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잘못한 거를 계속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포로가 되고 억눌리고 짓밟힌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부인 송미련 여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2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가치 있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귀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거룩한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적 성장이 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만 이루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갱신하려고 합니다. 진짜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과 사랑에 충만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까? 녹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분의 말씀을 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왜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이 핍박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핍박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칭찬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의자가 좋다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 생각을 바꾸고 갱신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펠교회 성도 되는 게 쉽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코스가 난해하고 어려워야 됩니다. 물론 쉽게 할 거지만 그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족 교육과 현장 시스템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정확하게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 대충 해버립니다. 왜냐? 그 영적인 훈련이 소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직분을 주고 모든 일을 다 일사천리 처리해버립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영원히 사람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걸 배려라고 합니다.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운다고,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운다고 몸에 안 좋은 설탕을 먹이면 그게 부모입니까? 갓난아이가 운다고 콜라를 벅벅벅 준다고, 갓난아이가 그걸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거는 부모가 먹이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야 진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짧은 한두 절 구절에 적혀있지만 이 긴 여정을 이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 시설도 없고 건물도 빌려 쓰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무엇보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해결받고 증인이 되겠다고 믿고 그 기적을 항상 사모하시고 남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도록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왜 치유받는 사람들 안에 자신을 포함시킬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치유받았으면 좋겠어. 성경에 저 사람 치유받았으니까 좋겠다. 그러나 정작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의 역사 속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그 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식도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율법에 찌들렀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꾸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찮은 게 아니라 저희는 하찮게 복음을 안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그 크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원네스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힘이 없으면 같이 절대 못하고, 내게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당장 교회에서 의자를 하나 달라도요, 나는 의자 달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원네스 될 수 없습니다. 그쵸? 나는 좀 잘났는데 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사역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제가 우리 가스펠 미션은 혼장이래, 제가 말씀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탓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나 낮은 자리에 있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인들 하나 여기 앉아서 찬양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살아나도록,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컴패션의 리더인 서정인 목사님 책을 추천도서로 2월달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그거를 잠깐 보면서 그 과정을 다 알거든요.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컴패션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음반도 매번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가수들이 다 붙었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목사님은 인맥이 좋은가 보다, 저 목사님은 연예인들이 많이 붙어있으니 컴패션이 크게 발전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나누는 것은 진짜 나눔이 아닙니다. 가진 게 있을 때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때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있을 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4주밖에 안 됐지만 성경음을 하고 우리 소외계층을 향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어떤 사람이라도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울 수 있다면 나중에도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어렵다고 못 도우면 있을 때도 못 돕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들이,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론 바보같이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냥 웃어 넘길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두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거 압니다.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한 거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밤에 잠잘 때라도 듣다가 잠이 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눔의 기적들이, 기사와 역사들이, 증거들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율법인들과 다르게 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혹시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여러분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시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적과 증거들을 나누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인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소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저들이 모든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복음의 그 비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나눔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직장과 우리 어려운 모든 현장에 우리가 전달되어지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정하며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내 조국 전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